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앞부분을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먼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즉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다시 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윗지방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는 다른 기록이 사도행전에서는 더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규모는 당시에 로마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아볼로의 고향이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컸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잇는 교통과 교역의 요지였고 인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전에 알렉산드리아에는 간 적이 없었고 로마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가 자유민의 신분으로 방문하였던 도시 중에 에베소는 그 규모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유두고의 사건을 제외하면 거의 에베소에서의 사역만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끝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바울 자신이나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앞장에서 보았던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 승천과 재림의 약속에 관한 모든 가르침은 전혀 몰랐었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성령에 관해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 제자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 사건, 에베소 사역의 초창기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과 세례에 관해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선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대목입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하고 묻는 이 말은 자칫 성령님을 무슨 물건이나 물질적인 무엇처럼 사람의 손으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결단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유로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두 개가 서로 어긋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유로이 행하시는 분.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에 드러나는 성령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전부 다 알 수가 없고 언제 어떻게 성령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사람이 직접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과 그분의 본질에 대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누가가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누가 역시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따라 사람들이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해하거나 어떤 성령님을
물질적인 무엇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처럼 성령이 임하셨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2장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2장 38절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단적으로 물어보았을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께서 증언하신 바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바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성령님을 마치 누군가가 누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을 아무 때나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에베소 제자들의 세례에 관한 점입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앞에서 이미 자기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만 등장하는 제세례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사건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렇게 다시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아볼로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으나 다시 세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과 재림의 약속,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모르는 채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누가의 굉장히 특수한 기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중생과 함께 일어나는지 아니면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지, 이렇게 해서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인지, 또 방언이나 예언처럼 눈에 보이는 은사가 발현되어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등 여러 의문점이 생기는 지점이 오늘 이 바울의 안수와 그에 따른 방언과 예언의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는 중생과는 다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과는 다른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과 함께 성령 세례가 일어나기도 하고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구원의 체험, 구원의 고백과는 별도로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오랜 세월 성경학자들이 시간을 두고 연구해왔던 연구 주제였습니다. 이 과정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성경의 여러 본문을 연구한 결과 성령의 세례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으로 말입니다. 이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의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그의 입술을 움직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다는 언급이나 다른 영적인 은사가 나타났다는 표징이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후에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하게 되었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아볼로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바울이 나중에 기록한 내용들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나타난 방언과 예언은 어떻게 된 일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이 은사들은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모두 차등이 없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 전파에 더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이 수많은 은사 중에서 성령께서 방언과 예언을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은사가 하필이면 방언과 예언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전부 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두 은사에 관해서 아주 단순하고 거칠게 말해보자면 일반적으로 방언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방언의 은사 역시 다른 모든 은사와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회중을 향한 언어입니다. 나보다는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데 유익한 은사가 바로 예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과 소통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말씀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임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일종의 예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언어, 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그의 삶도 바뀝니다. 또 삶이 바뀐 증거가 곧장 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이제 그들의 평생의 숙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굉장한 은사로 사역을 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빠졌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의 영광이나 나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성령 그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바람에 잘못 들어섰다는 뜻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며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에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 말, 습관, 그리고 성품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교회와 성도 간의 덕을 세우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